성도님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홀수절 1절부터 읽고요, 우리 짝수절은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뭐라고 했습니까?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포도나무가 있는데 예수님 어떤 포도나무라고요? 참 포도나무다. 참. 여러분, 제가 포도나무 두 개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A와 B. 어떤 게 참 포도나무일까요? 그렇죠. A. 아주 A가 정말 참 포도나무인 걸 어떻게 하셨죠? 뭘로 하셨죠? 네, 열매로 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게 참 포도나무인지 아닌지는 뭘로 하냐면 열매로 알게 됩니다. 열매로. 네. 그래서 이 싱싱하고 탐스럽게 생긴 이 A의 포도나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 썩어지고 이렇게 된 것은 아마 온전한 포도나무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여러분, 열매가 좋지 않은데 나무가 좋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그렇죠? 좋은 나무는 반드시 뭘 맺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고요, 참 나무는 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포도나무라고요? 참 포도나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진리라는 얘기도 있지만 예수님은 정말 온전한, 정말 완전한 그런 포도나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3년 된 포도나무는 그냥 거의 시작에 불과한 포도나무라고 해요. 열매가 이제 막 생기는 포도나무라고 해요. 그리고 7년에서 8년 된 포도나무는 어린 나무로 간주한대요. 7년에서 8년. 그리고 12년에서 25년은 이제 좀 성숙한 나무로 이제 여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50년 이후, 이게 진짜 최고의 포도나무래요. 50년 이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50년 넘어가면요, 이 숙성되기도 하고요, 이 포도나무가 뿌리가요 한 6m, 10m까지 내려간대요. 뿌리가. 그래서 보면, 사진을 보면 어떤 나무가 건강해 보입니까? 어떤 나무가 더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겉으로는 여기 크고 무성한 이 나무가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속 안을 보면 어때요? 뿌리가 어때요? 약하죠. 하지만 아주 작고 아직은 잎이 무성하지 않지만 뿌리가 깊은 이 나무, 그렇죠? 이 나무가 더 좋은 거예요. 그 잎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뿌리가 깊은 나무, 그게 참 건강한 좋은 나무죠. 그래서 50년 된 그 포도나무 보신 적 있나요? 50년 된 이상, 이게 50년 된 이상의 포도나무예요. 여러분, 비교가 안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포도나무 비교가 안 되죠. 정말 장엄하고 압도적이에요. 보세요. 10년 미만 포도나무, 또 50년 이상 된 포도나무, 차원이 달라요. 10년 된 미만 된 포도나무는 좀 아직 미성숙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냥 열매가 그냥 제한 없이 막 맺힌대요. 열매가. 그러니까 당도가 조금 분산돼서 떨어지는데, 이 50년 된 이상 나무는요 정말 적당한 열매의 숫자를 맺는데요. 그래서 아주 당도가 균형지고 아주 맛있는 포도나무가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50년 된 이상 포도나무를 쳐줘요. 예.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온전한 최고의 포도나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상징했고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가지라고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그 접목 아시죠? 나무 가지를 나무에 접목시키는 거, 접목. 이렇게 접목시키면 참 신기하게도 이 가지가 살아나서 이
나무의 그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아주 새로운 존재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래요. 그렇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참 포도나무에 접목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나무에 접목시키기를 원하시나요? A. 병든 포도나무에 접목시키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B. 최고의 포도나무에 접목시키기를 원하시나요? 이거 너무나 쉽죠. 우리는 최고의 포도나무에 접목이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최고의 포도나무, 다시 말해서 가짜 포도나무가 아니고요, 진짜 포도나무에 우리가 접목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의 삶에 진짜 포도나무, 우리 예수님에게 접촉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지금 접촉되어 있어요? 우리의 힘과 만족이 어디에 붙어 있냐는 겁니다. 그 근원이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과 안식의 근원이 지금 어디에 붙어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어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니까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사람은 참 평안과 힘, 참 힘과 만족, 참 즐거움과 기쁨, 참 행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고 다른 데 붙어 있으면, 여러분, 이것은 돈나무인데요, 돈에 붙어 있거나 세상의 명예나 어떤 권력에 붙어 있거나, 거기서 나오는 평안과 안식, 거기서 나오는 힘과 만족, 거기서 나오는 즐거움과 기쁨, 거기서 나오는 행복은 어떻게 보면 지금 잠깐은 좋을지 모르지만 다 사라져 없어지는, 썩어져 버린, 사실 참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은 모든 가지는 결국엔 어떻게 돼요? 다 마르게 되고요, 결국엔 다 불에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결국엔 다 썩어져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어디에 거하라고요? 내 안에, 나의 안에 거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여러분, 나의 안에,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즐거움과 기쁨이 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힘과 능력, 참 만족, 참 평안, 안식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지에 붙어 있는데요,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가지에 붙어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1번, 예수님과 함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옆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옆에, 예수님 안에. 다 맞죠? 다 맞는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잖아요. 저는 1번, 2번보다 예수님 안에를 더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가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함께도 좋고 옆에도 좋지만 어디예요? 안에. 이거는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차원이 달라요. 옆에랑 함께랑 차원이 달라요. 안에는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이 사진 보세요. 신기하죠? 수도꼭지에서 물이 막 나오는데, 근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이런 일이 불가능하죠. 왜 그렇죠?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형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세히 보면 기둥이 있어요. 이렇게 물 나오는데 기둥이 있고요, 기둥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사실 만약에 이런 기둥이 없었다면 어떻게 가능해요? 안 해요? 물이 안 나오죠. 물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나오려면 어디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안에까지 다 연결이 돼요. 안에까지. 겉으로만 연결이 되면 안 되고요. 어디까지요? 속 안까지 다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근원까지, 물의 근원까지 다 연결이 되어야만 진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함께 옆에가 함께 옆에 있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함께 있다고 해서 그냥 옆에 있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 안에 가서 그 근원까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까지 속까지 다 연결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옆에 있지만
우리가 안까지 연결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뭇가지가 다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뿌리, 이 속까지 다 연결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잖아요. 다 연결이 된 이 가지, 이 접목된 이 가지는 결국에는 그 모든 영양분을 다 받아서 이 열매를 맺게 되죠. 반면에 붙어있긴 해요. 붙어있긴 하지만 속까지 연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그냥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연결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썩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은 뭐라고요? 제 빨간 글씨 되어 있죠. 내 어디 안에 거하라고요? 내 말,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라 라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는 말, 다른 말로 말씀 안에 거하라인데, 매일매일 말씀으로 연결되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매일매일 연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하루의 삶이 계속적인, 끊임없는 지속적인 말씀의 공급이 있어야 돼요. 또 순간순간 이 말씀이 공급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말씀 없이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그렇게 공급받는다면 풍성한 열매,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이런 충성의 이런 사랑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때론 당혹감을 주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은 말씀과 가까이 있는데 때로는 열매를, 이렇게 썩은 열매를 맺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는데 열매가 뭐예요? 썩은 열매가 열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정말 말씀과 가까이처럼 보이고 기도를 정말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나오는 말과 행동은 거칠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크고, 우리가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종종 보잖아요.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데 왜 이런 열매를 맺게 될까요?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이런 열매를 맺게 되죠?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해하지 않기 위해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어디 안에 거하라고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말씀 우리가 읽으시잖아요. 우리 말씀 밭이 있어요. 말씀 읽으시면서 여러분 뭘 찾으시나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되나요? 귀한 보석을 발견해야 되죠. 근데 그 보석은 뭔가요? 우리가 말씀을 봐서 발견해야 될 보석은 뭔가요? 보석은 욥기 22장 2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라고 되는데, 우리 말씀 속에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 읽잖아요. 그럼 말씀을 이제 파겠죠. 말씀 읽는데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 여기 보면 읽어볼까요? 교훈, 도덕, 원리, 인사이트, 지식.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뭘 찾아요? 도덕적인 거, 그리고 어떤 원리와 원칙, 지식, 어떤 교훈, 인사이트, 이런 거 찾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채 이런 것들 찾고 이런 것만 찾고 되면 도덕적인 사람은 될 수 있어요. 조금 더 나은 사람은 될 수 있지만 거듭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도덕과 원칙은요,
자비가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옳고 그름만 따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율법주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훈, 도덕, 인사이트, 지식, 원리 이것도 찾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더 깊이 말씀을 봐야 돼요. 더 깊이 파서 어디까지 파야 돼요? 더 말씀을 깊이 봐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정말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오늘 주어진 분량의 말씀을 읽고 지나가면요, 그냥 교훈, 도덕, 인사이트 여기서 끝나고 말아요. 이것은 정말 말씀과 씨름을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말씀과 씨름을 해야 돼요. 이것은 하루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쩌면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한 말씀을 씨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까지. 그렇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게 되면 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 없는 말씀이 아니고요, 또 말씀 없는 사랑도 아니고요, 말씀 안에 사랑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고 또 거기에 사랑 안에 거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셨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삶이 어땠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그 성령의 열매가 아주 많으셨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와 연결됐을까요? 하나님과 연결되되 정말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 연결된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어디까지 연결됐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디까지 연결됐어요? 아버지 품속까지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냥 옆에만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만 있는 분이 아니고요, 어디까지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아버지의 품속까지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마음까지 연결됐어요. 아버지의 마음과 연결되셨어요. 아버지의 마음과 연결되셨어요. 아버지 속까지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안에 거하라,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속까지 연결되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돼요. 이제는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과 깊이 연결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 먹으며 살아가는 행복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언제나 공급받으면서 사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아버지를 농부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가지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썩어져 없어질 그 가지를 우리를 붙잡으셔서 어디에 붙드셔요? 지금 예수님이라는 나무를 준비하셔서 저 여러분들을 붙여주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우리가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이 말 속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향한 크신 사랑의 표현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 이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붙드시고 있는 모습처럼 저는 보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는 찬양 혹시 아시나요? 가사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시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정말 예수님께 단단히 붙들어 매시면서 저 여러분들을 지금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붙드셔서 우리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